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에와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음으로 성령이 하나를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이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에서 불렀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 참 이스라엘인 교회라 이렇게 부른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혈통과 국가에 소속되는 것으로 구별되었다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또 혹은 신약의 교회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부름받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명기 7장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구별되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신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무엇으로 하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출생의 문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 혹은 출생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일단 출생을 했으면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이지만 새롭게 다시 거듭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자라가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냐,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 혹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방불한 혹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신적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라 하죠. 그게 이제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던지고 저기 파라다이스 낙원인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또 그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배워가면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거듭나게 출생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자라가게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버지의 거룩하심 혹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이 온전함,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들의 내용이 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적인 차원으로가 아니라 전부 다 성품적인 차원으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무슨 슈퍼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하게 그렇게 뭔가를 해내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측면을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부분, 아니 대부분을 성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러면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신앙이 좋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한다.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한쪽 뺨을 맞았을 때 한쪽 뺨을 내놓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죠. 대부분 다 성품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느냐,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느냐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평가한다. 그래서 성품적이라, 성품적. 그리고 성품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착해. 나 잘 참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안 그래도 뒤끝은 없어 그래요. 그러면 해대 넣어야 뒤끝이 없지. 근데 받은 나는, 당한 나는 이게 평생 간다고, 평생 가. 성품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용납하는 일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 이게 성경은 고상하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들로 빚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놓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 출입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숨겨놨던 날개를 다 펼치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고, 생긴 모습 그대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치열한 그 성품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 오면 다 거룩해지잖아요. 목소리도 까르고 말이죠. 갑자기 모든 근육을 다 이완시켜서, 집에서는 경직돼 있던 모든 표정을 다 이완시켜서 교회 들어오면,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셔도 다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치열함도 없고 뭐만 있어요? 연기와 가식과 쇼만 있죠.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목사도 더워 죽겠는데 양복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묶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이 성취해낼 수 없다 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품적인 훈련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집단으로 묶으시는 것의 기초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걸 기초로 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누구로? 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몸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마치 한 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같은 밭 안에 있지만, 같은 울타리 안에 있지만 누구는 쭉정이일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비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에 있어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의 기초,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 여러 지체가 모여서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그러나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랬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예요. 팔이 내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몸의 한 부분이죠. 그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각 지체가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완성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인데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다양성을 가진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렇게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인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몸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 묶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우두머리죠. 지도자예요. 리더이시고 지도자이시고 통제소이고 통치자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통제자로 모시고 있는 자로서 함께 유기적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일한 조건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일한 조건에 있었어요. 그 동일한 조건이라는 건 뭐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그런 동일한 조건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목사님 나를 동일한 조건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이고 가난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처지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죄인의 처지였어요. 그 동일한 조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신앙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동일한 목적지인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묶어서 인도해 가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각자 개인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뒤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획일적이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은데 뭐. 다 수준이 비슷비슷한데 뭘 그걸 힘써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 그 대학에서 그 기독교 단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CCC라든지 IDF라든지 이런 데 가서 기독 청년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잘 적응을 못해요. 거기에 가서 열심히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거기는 은혜가 있고 뭘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말이지 그렇게 되는데 교회에 오면 말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한 자매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자매였는데, 그 CCC에는 원단 금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 수련회처럼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걸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저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은혜가 안 됐다는 거야. 교회는 은혜가 안 됐다는 거야. 거기는 가면 말이지, 뭐 찬양도 뜨겁고, 막 그래갖고 자기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받은 은혜는 가짜다. 그랬는데, 너는 은혜를 잘못 받아갖고 왔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동기와 비슷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나이가 70이 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고, 아주 그냥 교회 생활을 목사보다 더 오래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양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획일적인 그 공간에 가서는 찬송을 해도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하는 찬송을 똑같은 템포에 맞춰서 똑같이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복음송 하나를 불러도 저쪽에서는 아유 목사님 너무 빨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또 저쪽에서 또 청년들은 뭐 그렇게 맨날 축축 처지는 찬송만 불러요. 이렇게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내는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획일적인 데서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양성들이 여러 가지, 나이별로, 신앙의 수준별로, 또 각자의 성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훈련장으로 삼아서 여기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 참아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예전에 제가 성기등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앞에 나가서 찬양인도 하는 찬양팀들이 복음성을 찬양인도를 막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뭐 가사도 잘 안 보이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찬양팀이 찬양 중이니까 중간에 멈춰설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무시를 하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거기서 찬양을 드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중지를 했어야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듣고 그 다양성들을 함께 일치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밥 굽는 그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찬송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왜 가난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을 두고 와서 제가 드리고 금식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힘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면 대부분 뭘 요구를 해요? 교회는 오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치열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함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예요. 다 각자 달라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고 각자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서갈 수 있다고 해서 혼자 뛰쳐나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가는 놈이 늦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시간에 10km를 가는 사람이 1시간에 5km 가는 사람하고 성경은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1시간에 10km 가는 사람이 1시간에 5km 가는 사람의 발에 호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뭘 참아야 돼요? 답답하죠. 그렇게 해갖고 언제 가느냐.
어느 천년에 저기에 도달하게 되냐?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도달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같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는 일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일이. 일이 더디고 일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일 지향 중심적이면 안 돼요. 성공 지향 중심적이면 안 돼요.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같은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언제 뭐 면담 한번 해보셨나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곧 우리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갖고 뭐 전도의 사명. 그래서 교회의 전제의 목적은 전도에 있고 영혼 구명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주신 계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계명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롭게 주신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난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이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갖고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지키게 하라.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 예수님의 제자된 표가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무슨 능력을 행하거나 무슨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신비하고 능력적인 그런 표적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확인하고 싶어요? 능력적인 것으로 확인.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해냈느냐로 확인하고 싶어요. 능력 있는 주의 종.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주의 종. 그런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형태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죠?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능력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랬죠? 신명기에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않은가? 사랑하면 모두 따라줘요? 저 하늘의 별도 따라준다는 사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아서 잘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 될까요? 사랑하면 이 석사동에서 서면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차 없을 때는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그것도 걸어가야 되잖아요.
차도 다 끊어지고. 사랑하면,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석사동에서 서면까지 걸어가라고 그때 오늘같이 더운다. 목사님 미쳤어요. 사랑하면 순전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교회 다음에 정체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어떤 이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냐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느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아까 모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주를 사랑하고 나도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보이는 내 형제, 내 지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유기적인 지체라고 하는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럼 주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자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줄도 하잖아요.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힘써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사랑도 힘써서 해야 돼요. 우리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죠. 근데 때로는 예수님도 열받아서 막 저주하고 화내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 이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공동체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완성품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말하자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완성품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우리들이 힘쓸 때에 그때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루어내는 나를 만들어내신다. 이 하나님 나를 만들어. 왜? 아까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전인식을 기울여야 되고 자기를 다 뛰어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일에는 모든 겸손이 다 동원되어야 하고 모든 온유함이 다 동원되어야 하고 오래 참는 것이 동원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낫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건 가능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나보다 못하고 또 내가 정말 나하고 잘 안 맞고 이런 사람을 우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함을 향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말하자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하자면 실습 도구가 없으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만 배워갖고는 모르잖아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 도구가 없으면 학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실습 도구가 때로는 불게 하고 냄새나고 때로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만져야 가능합니다. 어저께 저희 아들이 방학 숙제를 하는 중에 이제 자기의 그 미래 희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겠다 탁 써놨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고민을 하고 무슨 의사를 써? 의사를 하려면 째고 뜯고 막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싫어하는 것도 내가 만져서 다뤄내야 그래야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믿는 그대로 받으라 해야죠. 제가 늘 밤 얘기를 하지만 오늘 국수 아니죠? 다음 주에 국수인가요? 왜 국수를 이렇게 삶느냐? 이렇게 삶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삶을 수도 있어. 삶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건 된장 양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왜 고추장 양념을 해야 되냐? 너는 된장 양념을 해먹는지 모르지만 나는 고추장 양념을 해먹는다. 그 다양성들과 다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라.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해요. 그걸 받으니까 설교를 하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맨날 졸고 떠들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냥 다 생각하고 안 받으면 열불나서 설교하겠어요? 장난치다가 또 뵙겠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3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 당시에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오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난 그냥 뭐 사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 뭐 사실이 있는 거지.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해. 너 왜 그걸 먹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볼 땐 왜 저럴까? 하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하고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모두 받으라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로마서 14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형제 근심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뭐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나? 뭐 순대를 먹어도 되느냐? 무슨 선지국을 먹어도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겠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내 눈에는 그 사람이 꼴같지 않아 보이고 왜 저럴까 찌질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유격훈련이나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가면 훈련소 들어갈 때 유격훈련 받으러 들어갈 때 뭘 줘요? 옷을 주잖아요. 거기 계급장이 없어요. 유격훈련 들어갈 때 계급장이 없어요. 다 그냥 똑같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거기는 소대장도 없고 중대장도 없어요. 다 똑같이 불러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나 훈련소에 입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난 훈련받으러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셔요. 우아하고 폼 잡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치열한 훈련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런 치열한 훈련의 장소에서 훈련을 거쳐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와요. 불이 온도가 높고 세면 셀수록 불목불의 온도가 세면 셀수록 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제거돼요. 뜨거우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순물이 섞인 것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 키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버립니다. 유격훈련을 받으러 가서 보면 별놈이 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국어부터 시작을 해요. 8km 국어부터 시작을 하는데 국어가 다 퍼져요. 그러면 그 퍼진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가면 안 돼요. 그걸 끌고 가야 돼요. 네,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총은 왼쪽에 있는 놈이 뺏어서 들고 분장은 벗어서 오른쪽에 있는 놈이 뺏어서 들쳐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양옆에서 옆구리를 끼고 그걸 끌고 들어가야 돼요. 끌고 들어가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편으로서 교회에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은사고 하나는 직분이에요.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 이후에 2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근데 좀 별개의 얘기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사는 보통 무슨 은사 생각하죠? 능력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은사고 기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만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서로 돕는 것과 그랬어요. 돕는 게 은사예요. 은사. 돕는 거예요. 왜 교회 보면 이별나게 그냥 지 문제도 아닌데 그냥 남의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앉아서 그걸 어떻게 좀 못해줘갖고 안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예요. 은사.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6절 이하에 은사가 또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거기 은사가 쭉 열거되어 나오는데 이런 은사가 나와요. 예언 이런 건 딴 데도 나오니까 거기 보면 섬기는 일 이게 은사예요. 왜 어디 가면은 가만히 앉아서 밥 못 받아 먹는 사람 있잖아요. 가서 하다못해 수저라도 갖다 놔야 되고 말이죠. 뭐 반찬이라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좀 할 게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섬기는 은사예요. 그 은사예요. 또 가르치는 은사. 또 권위하는 일 그랬는데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 사실 이런 일이에요. 위로하는 일.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야, 뭐, 지난주에 빠졌는데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해서 안부 묻고, 무슨 문제 있다면 찾아가 보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은사예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유별나게 앞에 나서서 뭐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 일종의 은사예요. 은사. 그러나,
그것을 또 절제시켜야 될 필요는 있죠. 그냥 나서 막 이렇게 휘두르면 안 되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스린다는 것이 지가 앞에 나가고 뭐 서로 휘두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같은 노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노예 가면 뭐 시찰회도 있고 뭐 노회도 있고 그 위에 총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 가을로 접어들면 이제 선거철이에요. 교회도 10월달 되면은 이제 총회부터 노예 뭐 다 시찰회 다시 총회를 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장을 뽑아요. 장.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장은 의장이에요. 의장. 대장이 아니고 의장이에요. 의장. 당회장. 우리는 아직 당회가 없지만 당회장 그러면 당회의 의장이에요. 그 의장이라는 건 뭐냐면 회의를 그냥 주관하는 자지 대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완장만 채워주면 다 그때부터 대장인 줄 알아요. 심지어 뭐까지? 학교에서 주번 해갖고 주번 완장 채워주면 뭐 하는 거예요? 물 떨어지면 물 떠다녀 되는 건데 완장만 채워주면 지가 대장인 줄 알아. 의장이에요. 회의를 주관하는 사회자예요. 총회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 박윤선 박사님이 한국교회 헌법을 초안을 잡으면서 내가 이거를 내가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총회의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총회장 이렇게 써놓는 바람에 이게 계급이 돼버렸다고 그렇게 한탄하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완장을 양쪽에 2개로 채워주고 저는 이건 시켜도 못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과대표 나가라고 그러는 거를 또 신대원 다닐 때는 학우회장을 나가라고 학회장을 나가라고 그런데 이상기 전도사님이라는 분하고 둘이 나갔는데 앞에 나가 어쨌든 등 떠밀려갖고 신학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등 떠밀려서 나가서 좀 이제 정견 발표를 하잖아요. 뭐 신학회장이든 뭘 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나갔어요. 나는 안 하겠다는데 시켰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 이상기 전도사님이 신학회장을 잘할 거라고. 정말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도와주라고. 촉이 됐어요. 저는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해요.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쑥스러워요. 근데 또 그 밑에 가면 어떤 은사가 또 있냐면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은사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은사로 막 자꾸 능력적인 차원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섬기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양하니까 다양성이 있으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12장 7절에 뭐라 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또 고린도서 12장 19절 밑으로 내려가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자면 다 병 고치는 은사. 그러면 섬기는 건 누가 했느냐? 누가. 그러니까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몸이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다리 보고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몸이 온전한 몸이 되질 못하잖아요. 너 쓸데없다 그래갖고 다리를 잘라버리면 온전한 몸이 안 되잖아요. 야, 너는 눈이 2개씩 뭐 필요하나? 하나면 되지. 그래갖고 하나를 파버리면 그럼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은사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권사님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권사님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나는 병 고치러 다니지만 그분은 슬프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이런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예. 방언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 여기 단체로 다 같이 방언 한번 받아봅시다. 따라하십시오. 그래갖고 방언의 은사를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연습시켜갖고 방언을 주고 하는 그런 무지한 짓을 한국교회가 했다고. 나는 무슨 은사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졸고 땀이 타는 은사가 아니에요? 난 무슨 은사? 난 뭘 잘하나? 하나님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 각각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다.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서로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유익하라고 주신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은 서로 보충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나서 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부분에서 잘났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너는 저 부분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그것이 보완적이고 보충적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유익을 끼치는 데 은사들이 활용돼야 된다. 교회가 교회 나머지는데 여러분들의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면 안 된다. 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미래를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역해 주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친다면 그 방언이 좋을 수 있지만 통역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라고 막 샤샤샤 하고 방언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심지어 누구도 못 알아들어. 방언은 잘 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조용히 혼자 가서 해라 이거예요. 넌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 거 혼자 가서 해라 이거예요. 그것보다도 잘 깨달아서 깨달은 한마디를 잘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에 그 은사들이 활용이 돼야지 교회로 와서 휘젓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지 나는 가수다? 나 가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은사 받았어.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소위 말하는 간증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서 자기는 수준 높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와 똑같은 획일성을 교인들에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신이 마음에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폐해를 낳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어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가 은사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골방에 가서 조용히 가서 방언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교회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세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아까 은사는 뭐라고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은사는 뭐라 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해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을 왜 줬느냐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세우라고. 근데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 다 무슨 계급이 돼버렸어요. 계급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한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의를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국정에 잘 반영해서 결국 어떻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이 돌아오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보내잖아요. 근데 국회만 보내놓으면 어떻게 돼? 무슨 지가 살아나는 줄 알고 말이죠. 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이러고 다니는데 선거가 끝나서 국회의원만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객이 전도되죠. 그래서 국회의원 떴다 그러면 국회의원 오셨는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웃기는 얘기죠. 예, 뽑아주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주십시오. 이러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올려만 주면 이것들이 그냥 그런 짓을 해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다 지들이 잘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잘 감시를 하고 있다. 다음에는 저거는 안 되겠다. 뽑아놨더니 가서 국회의원 조금만 해네. 그거 가르쳐야 되는데 뽑아가지고 그냥 뽑는 사람이나 뽑히는 사람이나 다 이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무슨 일을 맡든지 그 직분을 맡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로 딱 세워놓고 목사 딱 세워놓고 완전 차고다니죠. 장로석 따로. 네? 그리고 대표기도는 11시 예배 대표기도는 장로님들만. 그리고 오후 예배는 뭐 여집사들도 한 번씩 기도해야 되니까 오후 예배 여집사들. 그렇게 계급화되고 서열화 되어버렸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성도를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유익을 얻나?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보탬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탬이 안 된다는 생각은 그만둬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에 한 목사가 필요 없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10년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럼 한 얘기 그래요. 10년은 못하고 3년 됐는데 벌써부터 의뢰가 안 되는데요 하는 표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필요성이 없고 여러분들이 목사에 의해서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사용해야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그래서 나는 70세 정년이라 목사를 70세 정년이 웃긴다고 생각해요. 60이 돼도 아니다 싶으면 물러나는 거고
70 아니라 80이 됐어도 교인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정한다고 똑같죠.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냥 평생 해 드시려고 그래갖고 70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지, 사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교회의 다른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식사당도 여러분 음식 솜씨 잘하느라고 상관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오는 것으로 성도가 유익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밥하는 것 때문에 싸우면 안 한다고. 그럼 교회가 하나 되는 데서 장애를 걸 하지 말아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일관성이 없으니까 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이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세우자고 교회가 있어요? 아니에요. 봐서 교인들에게 해악이 되고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어긋나면 언제든지 들러없는 게 개혁이고, 또 안 하다가도 이 성경이 걸 하라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개혁주의예요. 이건 개혁주의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많은 교회마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모여서 그때 주일날 이제 오후 시간 되면 앉아서 드론들한테 이야기하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 뭐했냐 그러고 오면 슬금슬금 하나씩 도망가요. 슬금슬금 하나씩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의 원로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나만 오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왜 내가 있으면 교회에 자꾸 말이 나오나?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내 말투,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내 표정 하나하나가 다른 교인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고쳐야죠. 그래서 이 눈꼬리를 좀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잘 안 돼요. 고쳐. 그게 교회의 유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나를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내가 참는 자가 되고, 그런 훈련 속에 하나님 나를 비춰가시고. 그러니까 서로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가 온전하게 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는 거 어떻게? 사랑 안에서 자라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자라가야 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강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말이 좀 어려운데,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신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일들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고. 내가 저 집사를, 저 권사를 내가 정말 사랑하리라 그러고 다짐하고 오잖아요. 그럼 꼭 그 주일날 그 권사나 집사가 진짜 평소에 안 하던 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갖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래갖고 그러지. 하나님 나를 그래도 좀 사랑해보려고 그랬는데 말이지. 해는 짓 좀 보세요. 이런 것도 자빠진다고.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들이 이것이 가능해요.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들 각 지체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수발하는 거예요. 아, 예,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등질머리 아시죠?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오직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내려요. 그리고 각 지체는 수고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령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받아서 수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머리의 지위에 서서 휘두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팔이 다리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코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명령은 머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위치에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사랑을 기초로 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목사에게 순종도 아니에요. 장로에게 순종도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로 돌아가요. 끊임없이 들려 돌아가요.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나요? 네? 거친 말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못해요? 안 하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셔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예요. 그러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몸이 아니죠. 머리에서 통제하는데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온전한 몸이 못 되는 거죠. 신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싸움은 하나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 지키는 것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예요. 율법적인 문제 뭐 있어요? 주의를 왜 안 지켰느니, 뭐 너는 왜 11조 생활을 안 하느니, 그런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요. 그 사람 신앙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 만났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네 교회는 뭘 걱정을 하느냐고 나오고, 뭘 걱정을 하느냐고. 뭐가 그랬더니. 아니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뭐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뭘 그분들이 11조만 해도 말이지 교회가 뭐 재정은 일단 어려움이 없겠네 그러더라고. 제가 11조 안 한다 소리는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11조 안 하면 그건 신앙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래도 어렵네 그러고 말하는데. 그런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 그 사람 신앙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는 내 수준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죠. 교회에 요즘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영기법들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냥 경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 경영.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신방을 갈 때 이 사람 신방 갈 때 신방용품 사가는 거하고 이 사람 신방 갈 때 신방용품 사가는 거 똑같이 사는 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면 10,000원 감사원금을 하지만 이 사람은 50,000원짜리 사갖고 가면은 100만 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 논리예요. 세상의 경영 논리. 맞죠?
맞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과부에게 신방을 갈 때 신방용품하고 기업체 사장님 신방을 갈 때 똑같이 선물을 하겠어요? 경영 논리 얘기하면 못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교회의 하나 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다투지 말아라 얘기죠. 또 아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얘기. 신비한 체험을 자기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어디를 갔더니 이빨이 금리로 바뀌고 말이죠. 뭐 사람이 뒤로 넘어가고 자빠지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능력도 없고 말이죠.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이빨은 뽑아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빨을 금리로 바꿔드릴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한 어떤 심리적인 체험,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말이지, 뭐가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님은 깨뜨리지 말라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머리 대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머리 위에 앉혀놓고 말이죠.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 하고 하지 말라요. 머리는 예수님만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머리이신 그분이 그렇게 지시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했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키워가신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라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교회가 금방 성장할 것 같고 말이죠. 저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 들어가서 말이죠. 우리가 땅을 좀 사가지고 말이죠. 거기 예배당을 지으면 떳떳하게 지으면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고 맞죠. 교인들은 몰려오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묶으신 것은 그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라가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럴 때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진정한 싸움이에요. 우리들이 신자로서 교회로서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에요. 그건 다 2차적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제1차적인 싸움은 바로 이 싸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고 온전한 것으로 자라나가는 그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오늘도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이 싸움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제가 아는 분은 술을 먹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딱 끊던데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술의 유혹이 없나요? 그렇죠. 그 유혹을 매일 떨쳐버리는 것이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완성이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 그러나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아유, 안 돼. 사람은 안 변해. 네. 사람은 안 변해요. 스스로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변해요. 원수를 사랑하되 이를 악물고 사랑해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를 악물고 기도해보시라고. 안 해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못한다 그러고, 아유, 그걸 어떻게 해. 그러고 안 해봤잖아요.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 죽지 살기도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 새벽기도 한 일주일 나오고서 말이지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게 죽지 살기로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살아가라 했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자신을 딱 이어주신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 한 며칠 해보고 뭐 몇 번 시도해보고 몇 번 가서 이렇게 친절한 척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목숨을 걸어가겠어요. 레위기나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마다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목사가 뭐 할 것 같아요? 아이씨, 제 대구 집에 가고 싶냐. 긴집 사야 돼. 왜 이렇게 서울 세기냐. 긴집 사야 돼. 긴집 사야 돼. 많은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가 못나서 그 사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걸 하고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든지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원수는 사랑했는데 전 계속 원수 짓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처리하시겠죠. 하나님 처리하시겠죠. 하나님이 쳐들어왔어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시잖아요. 그 많은 대군을 하루아침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몰살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퇴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신당에 가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영모에 의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처리하시겠죠. 성경 시편에 얼마나 많은 저주의 시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주의 시가 나와요. 그 저주의 시는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처리하시겠죠. 근데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최상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묶어져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싸움, 바로 이 싸움에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서 여러분들이 밧줄로 하나로 꽁꽁 묶으려고 설치지 말고 그 뒤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들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 온유, 사랑, 용납,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단어들입니다. 우리들은 미워했고 다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했고 그래서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이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아직 우리들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줄 마디마디에 힘을 공급하듯이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 받고 가르침 받고 교훈 받은 바대로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